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죄 사함 받았음을 선언받으며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얻고자 나와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께서 가지신 우리를 향한 믿음에 합한 것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이 뭐죠? 구원. 맨날 쓰는 말이고 구원받았다고 감사하는데 구원이란 말이 진짜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더니 매이고 눌리고 갇힌 것에서 건져내고 풀어내고 자유케 하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매이고 눌리고 잡힌 것이 아니라 풀려나고 자유하고 기쁘고 이런 상태를 가르쳐서 이제 구원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는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오죽하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셨겠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예수는 자기가 받은 그 이름을 누구의 이름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도 결국은 구원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도 구원하기를 처음부터 계획하신 분이시고 아들을 통해서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령도 구원하시는 분이겠지요. 그래서 성령을 가르쳐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진리의 말씀, 누구 말씀일까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했으니 아버지의 말씀도 곧 그 말씀이 육체인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되신 예수도 결국 구원을 위하여 오신 분인데 이 모든 구원에 대한 사실을 확증하고 인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이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믿는다,
성령을 의지한다 하는 이것의 공통적인 결론은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훈련하고 자유케 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어야 맞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잘 못 삽니다. 왜? 육체로부터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큐티 때 봤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구원의 법을 기쁨으로 살고 싶은데 내 몸 안에서는 스스로 올라오는 육체의 법이 있어가지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괴로워하고 다시 묶이게 하고 다시 눌리게 하고 다시 매이게 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자꾸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여전히 내 육신의 생각이나 주변의 환경이나 느껴지는 감각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매이고 다시 눌리고 다시 잡히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가세요? 벗어나는 그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성경을 읽는데요, 갑자기 한 성경 사건이 확 떠올랐어요. 창세기 26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26장에는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아브라함 때와 똑같이 사는 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아버지를 본받아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아버지 때에 의탁하였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또 지 아버지랑 똑같이 마누라를 뺏길까봐 두려워서 누이 동생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누이 동생인 아내와 이렇게 함께 동침하고 있는 것을 왕이 보고 대노하게 되죠. 넌 어쩜 그렇게 부전자전 똑같냐? 문제 있어서 도망갔던 것도 네 아버지랑 똑같고, 겁나고 두려우니까 실체도 없는 두려움 때문에 네 마누라를 동생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시는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정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로 돕게 됩니다. 이런 호의가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시기거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이 된 상태가 다른 사람한테는 또 다른 시기거리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들에 거처하기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곁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건 네 아버지가 팠지만 우리 땅에 있는 우물이니까 그건 우리 거야. 그러더니 그 우물을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알다시피 이스라엘 땅에서는 물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물 있는 곳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물 근원을 잘 찾는 사람. 지금 우리로 따지면 돈 냄새 잘 맡는 사람, 복받은 사람. 자식들이 아주 그냥 쫙쫙 앞길이 막 열리고 아주 그냥 승진 쭉쭉하고 좋은 학교 가고 이런 거 복받은 사람. 이런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쩌든 이 우물 파는 일이 복의 거의 척도같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그렇게 뺏기고 나서 조금 지나가다가 팝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다른 사람은 죽하고 파고 파도 안 나오는 우물이 팠더니 물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우물을 뺐습니다. 이삭이 싸울 법도 한데 가만히 놔두고 그 옆 동네로 또 가요. 또 팝니다. 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것을 또 뺐습니다. 삼세반이다. 또 겁니다.
그 다음 동네 가서 또 팝니다. 또 팠더니 또 나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건 뺏어봐야 소용이 없겠다. 도대체 어떤 신이 보호하길래 저는 팠다 하면 물이 나오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는 이제 안 왔으니까 가만히 있을 만한데 그러지 않고 원래 고향 땅으로 또 가셔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팝니다. 그랬더니 또 나와요. 그때 이제 부엘세바라라고 그것을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이삭이 별다른 기록은 없지만은요, 이삭은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을 가든 어떤 상황을 도래하든 그의 마음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파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얻은 건데 여기 집착하지 않아요. 왜? 이게 지금 내 구원이 아니고 뭐가 구원이냐면 파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이니까. 그래놓고 성경을 다시 봤습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랬어요. 제가 말을 조금 바꿔볼 테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인과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이 뜻이고요. 후자는 하나님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도 길도 때도 사실은 모르겠는데 그분 자체가 구원이라 이거예요. 제가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구원이시지. 우리가 지옥 갈 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방법을 제시한 적 있나요? 없죠. 하나님, 내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한 적도 없고요. 그 예수가 내 병을 대신해 채찍에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분 자체가 구원이시라고 믿고 인정한 거죠. 우리가 예수가 떠나시고 나면 우리 혼자는 신앙생활 힘들 것 같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구원의 방법을 말한 적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증거로 뭔가 말도 좀 새로운 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단지 그냥 그분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인정했을 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의 필요한 구원의 방법을 싹 빼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삭도 물을 파야 산다는 것 때문에 팠어요. 근데 파고 뺏기고 파고 뺏기고 파고 뺏기고 몇 번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드느냐, 야, 이제는 이게 파는 게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그분이 나오게 하시는 게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 함께 하시면 파는 거는 소위 일도 아닌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혹 파서 우물이 안 나와도 그분이 비를 내리셔서도 먹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반석을 쳐서라도 마시고 살게 해주시고, 정 안 되면 그냥 만나 항아리처럼 항아리에 아침에 이슬이 담겨서 될 만큼 그렇게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물을 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구원은 우물이 아니라 그분이니까, 이게 이제 오늘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이라. 이 말씀은 언제를 지금 대비하는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바로 앞에 본 것처럼 언젠가 구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평화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죠. 그 날이 언젠가 올 텐데 그날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게 뭔 줄 아느냐? 세상이 평화해졌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입니다. 싸움이 없어졌으니 하나님이 주신 구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게 아니라 너희가 고백해야 될 구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이 맞는 것이죠. 나는 구원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올 것 같아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진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방법,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라도 하나님만 내 구원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기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자손에게도 하나님만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통증이 있고 아플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대부분 통증을 없애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냐? 주사를 센 걸 쓰더라도 통증이 안 느껴지게 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그런데 진짜 좋은 의사는 뭐죠? 통증의 부위를 정확하게 알고 그 근원을 해결하는 의사가 진짜 의사이지.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어렵고 막 힘든 상황을 은혜로 덮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맨 마지막에 결과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죄가 드러나든 그 끝은 그렇게 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날 것이기 때문에 대충 덮자는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쉽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말씀으로 구원하시면 굳이 예수를 그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수고까지 아끼지 않으실 만큼 완전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인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만약 통증만 없애주세요 하는 것에 매달려 있다면 그게 진짜가 아니야. 내가 진짜 구원이야. 조금만 기다려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걸 알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결국 이루어질 걸 뭐 하려고 이 유대를 망하게 하고 뭐 하려고 바벨론 70년을 가고 뭐 하려고 또 돌아오게 하냐. 이왕 회복할 거 그냥 지금 대충 덮지.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상황이 좋게 되는 게 구원이 아니라 결국 그 어려움 가운데 갔다 돌아와서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게 구원인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거나 상황이 안 변했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우물을 파든 안 파든 우물을 뺏기든 안 뺏기든 우물이 여전히 내 거든 남의 거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구원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성도들도 또 심지어 제 아이들도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좀 만나고 의지하고 사모하게 되기를 원해요. 단순히 이 일 해주시는 하나님, 저 일 해주시는 하나님, 요 일은 안 해주신 거 보니 나한테 삐지신 하나님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적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구원이야.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구원이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니 그분이 내 구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인치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잘 되기를 원하고 되어지는 일들이 정말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 읽었던 맨 마지막 말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선전되고 증거되어져서 진짜 구원은 너희가 바라고 사모하는 그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반드시 구원이 있을 것이고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실 거다.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듯이, 마치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파듯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를 보듯이 파고 또 파듯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두 번째, 그 결과를 가지고는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랬어요. 근데 감사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봉투에 넣어서 넣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긴 어떻게 되어 있죠? 감사한 것은 그 이름을 부르고 그 행하심을 만국에 선포하고 그 이름이 높다 하라. 그 이름을 부르면은 기도한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졌음을 간증하여 선포하고, 그럼 맨 마지막은 뭘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으니 잘 됐다가 아니라 그분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이거예요. 감사는 기도하고 응답을 보고 그분이 구원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야 감사인 거예요. 오늘 SNS에서 주보를 한 장 봤습니다. 요즘 유명하신 그 여자분이 다니는 교회 주보를 누가 또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뒤에 써 있습니다. 최모모 씨, 정유모 양, 기도 제목 쭉 써 있습니다. 대학 입시 합격하게, 거기 밑에 무슨 승마 대회에 무슨 우승하게, 감사했습니다, 헌신합니다, 이렇게 쫙 썼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일이 된 걸 뭔가 구원이고 좋은 일이라고 봤겠죠.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었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은 남들이 볼 때 지금 굉장히 잘 된 것 같이 보여도 절대로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이런 간증 저런 간증,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 말들 많이 할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나? 그게 아니라면 또 언젠가 그런 주보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또 기록될지 어찌 알겠습니다. 목사로서 답답했어요. 이건 뭐지?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안 되게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다시 보면서 딱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자체가 구원이시라는 것에 마음을 좀 쏟게 만들면 되겠다. 하나님 자체가 구원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의 구원의 아주 실체가 되어진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능히 이기고 담대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원수가 잡아가는 답답함이나 눌림이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아니, 혹 연약해서 그렇게 다시 빠지고 연약한 부분이 생길지라도 금방 다시 구원의 우물물을 길른 기쁨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회복력이 늘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을 보고 그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우리들이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성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 되심을 일평생 증거하며 그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범사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을 말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하여 우물물을 파듯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였사오니 주여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환경도 가정과 자손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해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거룩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만 구원이시라 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